자녀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여인은 이름도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엄마였어요. 아마 이미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곤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면 뭐 큰일 날 소리죠. 뉴스에 나올 만한 이상한 말인데, 당시 유대 남성들은 그 사회에서는 여성들을 숫자 인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고, 여성들은 법정의 증언도 할 수가 없는, 법정의 증인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성으로 태어났고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로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감사로 여겨지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방인인데 게다가 여인이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잔뜩 있는 그 자리에 나아왔다는 건 자신의 자존심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해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간절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뭔가를 하게 되잖아요. 절망 끝에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는 없다. 나를 무시하는 건 괜찮는데 내 자녀까지 다 개 취급하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구원해 주시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 밤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막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씩 다 막 이렇게 꼬투리 잡을 거 없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적대적인 공격에 시달리는 것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서 이방 지역인 두로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자, 이 시간을 보통 예수님이 어떻게 활용하셨냐면은 소수의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시는 제자 훈련의 시간으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수십 명의 제자들을 상대하시기도 하고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지만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교회의 기초로 이제 세우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속칭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제자 훈련의 시간을 가지시기 원하셨던 거죠. 그러다 보면 그거 옆에서 보면은 막 공격하기 쉽잖아요. 예수님 막 진짜 막 열렬히 가르치시다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들을 좀 피해가지고 조용히 집중 제자 훈련을 하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로 가시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뭐 유대 지역이나 이방 지역이나 할 것 없이 아마 그 지역 전체에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된 거죠.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철저히 배제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고 여인이면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절박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난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이 자세가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스스로를 자격 있다고 여기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심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이 그래 고쳐주겠다 하셔야 되는데 27절 보시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십니다. 간절했을수록, 그리고 더 겸손하게 자존심과 체면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가갔을수록 어마어마하게 상처받기 쉬운 말씀이죠.
그냥 기대를 안 했고 대충 뭐 고칠 수 있으면 고쳐봐요 그랬으면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해도 크게 마음의 상처가 안 됐을 텐데, 정말 진짜 간절하게 그리고 애타게 그리고 겸손히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신다면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기 쉬운 그런 말씀이죠. 자, 게다가 개로 비유했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구약의 구절들이 이스라엘이 개에 대해 느끼는 혐오를 보여주는데요. 구약에서 개는 부정함과 관련되어 있고 무가치하고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거세게 비난할 때 쓰이는 표현이었어요. 예수님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맡기지 말라고 경고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이방인은 무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상종 못할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랍비들은 이방 민족들이 개와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면 이번에는 아무런 트집을 잡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시선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드러내고자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 좀 이상하다 싶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상황이라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당사자는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예수님 아니면 딸을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애당초 유대인 남자들이 있는 이곳에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에 걸려서 들려서 삶이 산산조각 나고 있는데 무슨 자존심을 세우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녀는 뭘 들었을까요? 그녀는 예수님께 가면 고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들었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아니 내 딸을 왜 개 취급해? 할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아, 이분은 고칠 수 있구나, 고칠 수 있는데 안 해준다는 거구나, 그렇게 들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간 이 여인이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있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를 다녔겠지만 언제나 그 모든 시도들은 이 모녀를 더 절망하게 할 뿐이었어요. 하나같이 가능성을 이야기할 뿐이지 확실히 고칠 수 있다고 누가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번 시도해보자, 혹은 한번 이렇게 해보자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너에겐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고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나와 내 딸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녀의 마음속에 믿음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28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셨을까요? 여인의 믿음을 통해 그 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돌아가라, 네 딸이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그냥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한마디 붙잡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네 딸이 귀신이 나갔으니까 돌아가라 했을 때 그냥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다시 한번 내 딸이 귀신에게서 놓여서 회복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렇게 막 박절하게 대하신 게 아니고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이들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 믿음을 새겨 넣으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새겨 넣으시는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아파요.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괜히 믿어가지고 이런 고생을 겪는구나 싶은 일들이 허다합니다.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 듣고 나아가야 할 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담대히 가는 그 삶들이 이어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인이 대답하잖아요.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이 간절함,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간절함 속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믿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녀에게 허락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셨던 이유는 그녀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녀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였다는 것이죠. 부스러기라도 족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겸손하고 간절한 호소가 터져 나오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격을 증명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격을 증명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삶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 간절함과 확실한 믿음 위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시죠.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돌아갑니다. 보지 않고도 믿었어요. 그 믿음대로 집에 돌아가 보니까 딸은 침상에 누워 있었고 귀신은 이미 떠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으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믿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기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이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고 싶은 단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마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모든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 마가복음 7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처음에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 7장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자기들의 혈통이나 행함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가졌다고 착각하던 바리새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개 취급하던 이방인은 구원받았다. 너희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장애인은 에바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고침받았다. 너희들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느냐. 주님은 그 말씀을 던지고 계신 거죠. 주님, 저는 영적 파산자입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나와 내 집에 그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간절한 주님을 향한 열망이 다시 회복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을 새겨넣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새겨넣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까? 스스로를 자격 있는 자라 여기며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 적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결과를 보기 전에 순종 먼저 하는 훈련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하실 때 결과와 상관없이 먼저 나아가는 순종의 훈련.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내 가정에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 위에 하나님이 펼치시는 은혜의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